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우연한 계기에 전쟁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죽이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울도 그를 사랑하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 왕의 자리도 양보하면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갈 거예요.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출입을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이 정도의 반응이라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 않겠어요? 금방이라도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장에서 보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지만 그는 현재 이스라엘의 현직 왕이었고 그런 그가 다윗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존재하는 한 자신의 왕국을 계속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역시도 다윗의 생명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때를 기다려야 했고 사울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는 동안 라마 나옳을 탈출해서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다윗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도망자로서의 긴 세월 동안 연단이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사울 왕이 왜 이렇게까지 위협하면서 쫓아다니는지에 대한 진위를 알고 가능하면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지금의 사태를 조금 달리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절대 확신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며 설사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했더라도 그 계획을 자신에게 알릴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뒷부분에 가면 요나단은 다윗의 확신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요나단을 찾아왔지만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에게서 다윗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장에서 요나단이 했던 말은 다윗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데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황상 위기에 몰린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자신이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하면서 절박감을 토로했어요. 그러나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위기에 몰린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자신인 것처럼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18장에서 요나단은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역전시킨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무기들을 준 바 있었습니다. 특히 겉옷을 벗어 주었다는 것은 자기 왕권을 이양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란 사실을 의식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자신과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의 뒷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현 시점에서 요나단의 이 같은 고백은 딱 한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왕궁의 거주자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의 자리에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올라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두 번이나 멸망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다윗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이 다윗의 대적에 누가 포함되었던 것일까요? 사무엘상 18장 29절을 다시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바로 요나단의 이 고백에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도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았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이 위기를 당한 것 같이 여기고 있었지만 요나단에 의하면 위기를 당한 것은 사실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에게 언약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호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요나단이 죽을 때도 유일하게 다윗만이 슬퍼했고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의중을 알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왕궁 생활은 막을 내리고 영원히 사울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울의 본격적인 다윗 사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메시지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먼 이야기지만 첫째, 다윗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8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과 무기를 주었을 때 성경 기자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장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차기 왕이었던 거예요. 이런 말이 차기 왕이 될 요나단의 입에서 고백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와 같은 요나단의 고백은 다윗을 하여금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보라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보다도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오늘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절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도록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녔지만 요나단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버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여러 많은 문제 앞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죽하시면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가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선하신 뜻은 우리의 기대 이상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